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제일 길게 설명이 된 이유는 신구약 이제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신약에서도 아브라함은 많이 등장을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믿음이 제일 좋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제일 잘 설명을 해주는 하나님께서 그 이제 첫 번째 사람으로 세우신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유대 민족의 출발점을 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유대인의 조상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불신의 상태, 우상 숭배를 하는 집에서 많은 세월이 지나가고 그리고 무려 75세나 돼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늦은 나이고 흔히 얘기하는 모태신앙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또 그 배경 자체가 불신에서 믿음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모태신앙이라든가 아니면 번듯한 집안에서 태어난다든가 라는 것과는 유대인 자체가 별로 상관이 없는 그 태생의 자격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가 모두 다 그 인생을 가리켜서 시간 여행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게 되는데 10대, 20대, 30대 다 처음 살아보는 인생을 사는데 어쨌든 시간적인 것을 거쳐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뭐 지금이야 여러분들 세계 여행이 목표십니까? 혹시? 네? 그렇지는 않죠. 물론 텔레비전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걸어서 세계 속으로 뭐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세계 여행하는 가이드들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공간의 여행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전체 공간에 다니진 않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동을 하고 이사를 하고 뭐 그랬지만 그러나 시간은 어쨌든 우리가 다 처음 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디에 도착을 하고자 우리 인생을 계획을 하시는가를 이제 아브라함의 출발점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이제 아브라함의 출발점은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뭐하러 이 땅 전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땅이잖아요. 근데 뭐 굳이 뭐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가지고 이 약속의 땅으로 부르실 필요가 있는가? 애굽에서 꼭 출애굽을 여러분 시켜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다가 요셉 때 애굽 내려갔다가 다시 부르는데 뭐하러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의 상징이죠. 땅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거하고 있는 뿌리 내리고 있는 거기에서 옮기시는 것을 이제 믿음의 첫 번째로 하신 뭘 부르시는가? 부르시는데 어떻게 하는가? 너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창세기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믿음으로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순종. 여러분 노아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경외해서 그 말씀을 준행하죠. 아벨은 예배였고 그리고 이제 에녹은 동행이었습니다. 믿음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을 설명할 때 순종인데 순종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는가? 장래에 받을 땅을 뭐라 그래요?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알고 가지 못했다. 우리는 뭐 여러분 요새 인터넷이 다 있고 가보지 않은 곳도 이미 다 정보가 있지만 그 당시에 무슨 정보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땅에 가겠는데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게 여러분 순종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우리는 믿음과 거꾸로 믿어서 순종해서,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동의어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그러니까 순종해서 갔고 믿어서 간 것인데 우리는 이 순서를 뒤바꿀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이탈하는 것, 좀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처럼 결과를 보증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그 땅에 무엇이 있는지 가면 성공하고 형통하고 아무런 고난도 없다라는 것을 나한테 약속을 해야지만 내가 발을 떼지, 그렇지 않으면 못 가겠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사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고 가는 것이죠. 그 땅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사는지 모르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당황하는 것이 뭡니까? 가자마자 뭐가 생겨요? 가뭄이 나요.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기억 이제 고생해서 도착했는데 가서 뭐가 생기는가? 이제 뭐 하늘에서 뭐 만나가 내리긴커녕 가뭄이 생겨서 아브라함이 착각하죠. 그때 애굽으로 다시 밑으로 내려가요. 거기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런 실수와 못난 모습을 보이는데 아브라함은 그 결과들을 예측하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 이후에 또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에 참여하고 롯을 구하고 뭐 이런 일들이, 롯과 나중에는 헤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확실한 청사진을 보여주지 않으나 나는 순종하지 않고 믿음을 갖지 않겠습니다라는 게 우리의 보편적인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보여주지 않는 한 나는 안 믿겠습니다. 안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착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알고 다 보여주면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믿음은 정반대의 것이에요.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보여주지 않는 상태에서나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때만이 여러분 사실은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해봤죠. 결혼이라는 거 할 때 대상만 보고 가는 거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 노후와 그 이후의 것들이 확실히 보장인데 그런 거는 사실은 그게 사랑일까요, 여러분? 그 명 짧은 사람하고 이제 결혼해야죠. 돈 많고 빨리 혼자 살아야 되니까. 네?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사람하고 사랑을 하고 결혼하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을 유지하겠습니다. 라는 게 이제 모습이죠. 청사진을 제시하십시오라고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믿음의 출발은 언제나 순종이고 갈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우리로 치면 내일 무슨 일이 예수 믿고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죠.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 예수 믿어서 안 좋아졌죠. 어렵고 순교와 핍박과 손해가 일어나는데 이런 일을 예상하지는 못했을 수 있고 예상했어도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졌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 같아요. 내일과 내일의 일을 알면은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왜 여러분 기독교인들한테 점치지 말라 그래요? 점을 치는 것은 엮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점치면 계속 점칠 수밖에 없어요. 맞든지 틀리든지 거기에 엮여서 불안해서 매일 운세에 따라서 자기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내일이 안전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매일 10번씩 확인하면 뭐라 그래요? 의처증이나 우울증이라고 그러지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 믿으면 이거 완전히 내 삶이 무슨 일이 생길지 알고 계획대로 되고 흔히 계획대로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내 계획대로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앞으로 고난이 하나도 없을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세부 세칙에 집어넣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 계획대로 되고 내 삶에 아무런 어려운 일이 없을 거라는 것을 보증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한 적은 없죠. 아브라함 삶에도 봐도 고난이나 우리랑 별다른 삶을 살아간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출발 자체가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말씀만 붙들고 가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결정을 한 다음에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하죠. 야, 이 정도였으면 내가 그때 그 선택을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잘못된 선택이라기보다는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무슨 일이 내일 벌어질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기는지, 너 언제 죽을지, 네 자녀들한테 어떤 일이 생길지 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뿐만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것을 자꾸 요구하냐면은 내가 지금 그때 닥치면 그렇게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때 되면 또 감당할 힘을 주세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보게 돼. 첫 단추가 기계적인 청사진이나 계획을 다 알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라는 그냥 인격적인 것에 대한 순종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계획하고 다 알려주고 난 다음에 알려줘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10살, 20살 때 여러분 40대, 50대 인생을 알려주면 압니까? 아무리 여러분 애들한테 자녀들한테 잔소리하면 뭐야? 알아요? 여러분은 알았어요? 우리는 알았어요? 모르는 거죠. 당연히 안 살아보니까. 지금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뭐라 그래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얘기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출발을 하는데 9절 10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믿음으로가 붙었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거류라는 뜻은 임시로 머물러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해서 왔어요. 그 다음에 이삭 야곱도 동일한 약속을 받습니다. 그럼 대대로 여기에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영구한 몇백 년 가야 되는 그 성을 짓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텐트를 가지고 살아요. 장막에 거했다 그래요. 잠깐 머물렀다 갈 사람 글램핑하는 거 지금처럼 잠깐 머무르고 갈 것처럼 이해되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땅을 사지 않죠. 유일하게 묘지 하나를 삽니다. 가족들이 아내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모두 가족묘 하나만 사고 땅을 사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죠. 장막에 임시적으로 거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살 건데 즉 성을 쌓고 견고하게 영구한 가치를 뿌리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터가 있는 것을 바랬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어렴풋이 인생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 넌 여기서 어느 땅 어디로 옮기면 더 좋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어디 옮기고 싶은 사람들 아브라함은 자꾸 핑계 대는데 난 떠나야 되겠다. 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떠나야 되겠다. 창세기 11장 1절 본떠 진짜 아버지의 뱃떠 이것만 들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떠나고 싶어가지고 뭘 떠나요? 거기가 거기예요. 어디 이 땅에 천국이 있어요. 그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이다. 하늘에 속한 것이다. 장막을 가지고 살면서 이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왜 그렇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터가 있을 것이고 계획하셨다.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10절에 하나님이 계획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계획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 인생에 우리는 여러분 일이나 우리도 지금 수련회 준비하고 그러죠. 계획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계획이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겠지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렇게 하면서 걸어가는 인생을 이제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사라가 나오는데
사라가 여러분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다 알죠?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년에 이삭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라가 뒤에서 비웃죠. 그래서 이삭이 됐잖아요. 이삭. 웃는다 라는 표현으로. 이제 그것이 나중에 기쁨의 웃음으로 갔지만 피식 웃었어요. 하나님이 농담스럽게 너 웃었냐? 안 웃었어요. 웃었어 너. 네 아들 이름은 웃음이야. 생각하면 좀 너무 웃긴데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죠. 여러분 사라가 처음부터 믿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잉태를 하고 나니까 이거 진짜네? 그러면서 어떻게 됐는가? 내 몸이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왔나 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내가, 잘 보세요. 몸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아기를 낳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다라는 것은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신실하다라는 것이죠. 약속을 하신, 약속이 있고 약속하신 분이 있는데 그 약속하신 분이 능력뿐만 아니라 말에 바꾸지 않는,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과 바꾸지 않는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 사라가 아기를 가지면서 뭘 알게 됐대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구나. 다른 능력이나 조건이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시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가?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사라나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란 약속을 믿는 것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분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약속하신 분이니 나는 그렇지 않더라도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믿는 것까지 이런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주로 가는가? 약속은 믿죠. 약속하신 분도 믿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뭘 보는가? 내 형편과 조건을 보고 이게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판단하죠. 우리는 다 알고서 가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확실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믿음의 발자국을 띄지 못하는데 아브라함은 띄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내 이 틀 안에 갇히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와 상관없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단산한 다음에 주세요. 행여라도 가임 기간에 주면은 그렇지, 역시 우리가 이제 노산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인간적으로 나올까봐 일부러 아기 낳을 수 없는 그 지점에 여러분 이삭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믿음이죠. 근데 믿음은 선행돼야 되는데 여기서 선행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사라랑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도 아기가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 하늘의 별, 분당에서 하늘의 별이 볼락말락, 그래서 별이라고 그랬죠. 이삭 하나 주시고 뭐 그래.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고서 나중에 이삭을 낳고서 이스마엘 거쳐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나에게 주신 이 계획은 우리 인생을 넘어서의 계획이구나.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생기는 믿음의 자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들한테 약속을 주신 것이지, 우리 당대에 허다한 별과 같이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그 뜻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아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아까 장막에 살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믿음의 정체성을 뭐로 가지는가?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럼 따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에 따라 죽었다. 즉 믿음에 따라 가다가 믿음에 따라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에 따라 죽었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이들은 실제 13절에 믿음에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약속을 받고 약속만 받았다는 뜻이에요. 약속은 받았는데 실체는 못 받았잖아요. 허다한 모래와 같은 후손은 못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못 봤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을 발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유토피아를 주셨습니까? 무덤 하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무덤 하나 가지고 나가는데 믿음에 따라 죽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못 넣죠. 실제 하나님의 약속은 열국의 압이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의 근원인데 독자 이삭 하나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기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이 땅을 넘어서는 것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을 넘어서는 것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의 여러분 정체성이 뭡니까? 외국인과 나그네. 흔히 순례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외국인과 나그네.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이방인이죠.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이들이 이방인이 아닌데 주변과 변두리 주변인으로 서서 이들이 외국인과 이방인처럼 살다가 왜 그랬는가? 이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을 증언을 해줬다. 그렇게. 그러니까 믿음은 이 땅이 잠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누구든 힘들어서 삶이 힘들어서 빨리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고 살고 싶지 않고 그럴지 모르지만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 땅에 집착해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 땅에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과 이 땅이 전부라고 해서 목숨을 거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 땅이 전부라고 여기지 않고 장막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땅은 나는 나그네요, 외국인이다, 잠시 잠깐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가? 13절 후반절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대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으려나? 여러분 어때요? 이 땅에서 불신자들하고 다르게 진짜 엄청난 왕궁을 주시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야지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장막에 거하고 자기네 땅이라고 여기 와 있는데 그냥 임시로 잠시로 있는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가면 좀 하나님이 증거가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증거를 받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증거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의 것으로는 하나님이 승부를 보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이 부를 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것들을 주실 수 있지 많이 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이 땅의 것들이 하나님의 것들이 믿음이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한 적이 없다라는 장막과 나그네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뭐라고 그래요? 이 땅에 그 돌아온 그 고향이 아니라 본향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핵심.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 앞에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들의 신은 위장이다라는 위장. 그들의 신은 위장이고 이 위장을 얼마나 대대로 계속해서 채우는가가 목적이고 땅에 얼마나 화려함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너희들은 시민권이 있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로 자꾸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마라.
이 땅에 영원히 있으리라는 착각과 집착에서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것은 다 알고서 가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나 때문에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또 하나 이 땅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를 믿음에서 이탈시킵니다. 이탈시킨 거. 그럼 이 땅이 영원하지 않고 잠깐이라면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내 마음을 집착하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것. 그것이 마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 마지막에 아브라함은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제 완성의 때가 왔죠. 완성의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테스트를 하시는데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아까 아브라함이 가진 신앙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임시라고 했어요. 잠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여기는 순종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몰라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활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는 어렴풋이나마 전해졌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서 도로 받은 것이다라는 그 얘기는 여호와 이레라는 그 이제 말이 거기서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바치라고 해서 바쳤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고 근데 그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의 충돌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다고 그 천하 만민을 퍼져나가겠다고 했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은 통로가 없어지는데 어떡하라는 것인가 라는 이해의 충돌이 왔는데 그 충돌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이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서 변덕스러운 하나님 또 이삭으로 한다고 그랬다고 이제 안 한다고 죽이나? 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어요. 아까는 갈 바를 알지 못한 하나님, 무대책인 하나님처럼 보이고 그리고 지금 변덕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 나올 때 그때 아브라함은 지금 워낙 하나님과 교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길로는 이것은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요. 해결책이 둘을 합치지 않고 그냥 순종합니다. 바치라고 하니까 바치죠.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부활이라는 길을 여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실제로 부활한 건 아니지만 죽은 다음에 다시 받는 그 길을 여세요. 그러니까 믿음과 여러분 이탈하는 것은 자꾸 내 이해와 경험의 범주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아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다시 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새 길이 열리죠. 새 길이 열리고 그리고 내가 처음에 만났던 이삭은 이 땅의 이삭이고 하나님께 받은 것은 영원한 이삭이죠. 영원한 이삭. 이것들을 알아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 받은 다음에 그 중간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디든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는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의 길을 지켜 지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을 귀히 여기다. 그는 뜻이 일정하나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가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나는 모른다. 나는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다. 이해할 수 없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 지금 내 상태로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불안하고 위험하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해도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가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지만 믿어지지 않지만 신뢰할 수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것은 언제나 신실하신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게, 여러분 이게 이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에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성과나 어떤 성취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뽑아내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한번 따라하시면, 하나님으로의 여정,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으로 여기로 여러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 하나님 나라나 무슨 유토피아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을 통해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이 우주보다 더 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만큼의 그 놀라운 사랑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러분 그 여정으로 초대를 받아요. 하나님을 알아갔죠. 처음에 잘 몰랐는데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쉬운 인생도 아니었고 굴곡이 없는 인생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특권으로, 영광으로 초대를 받았고 그분께 삶을 걸었고 완주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영광이에요. 가장 큰 영광.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뭐요? 장막, 텐트에서 지내다가 무덤 하나 남기고 자식도 하나 남기고 그냥 겨우겨우 100년 내내 자식복도 없이 그렇게 지내다가 그렇게 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성을 바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면 또 바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다시 바치고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자랑스러워 여겼다. 이렇게 자랑스러워 여겼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맥없이 숨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아무리 어려운 힘겨운 삶 속에서 허덕이더라도 하나님이 잠시 잠깐의 인생이 지난 후에 영원한 삶을 예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꾸로 다시 얘기해서 내가 그 모든 인생을 통해서 힘들건 기쁘건 내가 하는 일이건 아니면 자녀를 키우는 삶이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구나. 그것은 언제나 가능하구나.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신뢰할 수 없을 때에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구나. 그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초대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 매일의 선물이 주어지고 있으니까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과 시간과 사건과 문제와 때로는 고민과 때로는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그 여정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다 이해하지 못해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 신뢰할 수 없는, 이해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으며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492장 우리 1절 찬송하겠습니다.